오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내 곁에 룻이 있다. 내 곁에 룻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룻기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집약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룻기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 줄로 묘사한다면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룻과 그 언약에 따른 사랑을 보여준 보아스가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주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룻, 사랑으로 반응하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2장 이후에 등장하는데 우리는 지금 룻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사실은 룻기라고 했지만 나오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멋진 이름이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엘리멜렉 자신이 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미가 중심이 되어지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이 추구하는 바 모압 땅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다루심의 손길 아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도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모압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들 속에 들려진 복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1장 6절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회복의 이야기를 그들이 복음으로 듣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이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는데 오르바와 룻, 그 가운데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부쫓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잠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14절에서 이미 룻은 나오미를 부쫓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5절에는 다시 한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너도 돌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재차 재촉하고 설득하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새로 남편을 얻을 만한 그곳으로 돌아가라. 뇌 동서가 오르바가 갔던 것처럼 너도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그의 백성, 그의 신에게로 간 것처럼 너도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 사회에는, 참고로 고대 사회에는 신에 대한 인식이 지역신으로 인식을 합니다. 지역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부족의 신 개념이 있는 것이죠. 지역신 혹은 부족신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있다면 A와 B가 전쟁을 했는데 A가 이기면 A의 부족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A 부족의 신이 더 강하다. A랑 B랑 전쟁을 했는데 B가 이기면 B 부족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A 부족의 신은 A를 위하고 B 부족의 신은 B를 위하는 것. 이게 고대 사회 신에 대한 인식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역에 제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의미로 기도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역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밧단 아람, 가나안 밖으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떠나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동행하셔서 밧단 아람까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뇌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용어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그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나, 좀 세게 번역해서 예수님을 떠나 그들이 모압으로 세상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 남아 계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조금은 아쉽지만 징계와 심판의 개념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셔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삶의 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이야기해요. 너의 하나님에게로, 너의 백성에게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를 가리켜서 왜 남의 나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신,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를 일방적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역신은, 이 지역의 신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무조건 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속했다고 무조건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되었을 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의 그릇됨을 되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올곧게 세워가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축복의 하나님으로, 은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그들이 사사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 결과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화 되어진 것이죠. 그 가나안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룻기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는 시작하는 말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가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거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류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들이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거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애굽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머물게, 거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채 이방 땅에, 세상에 돌아가서 거류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끝에 보면 다시 그 거류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베들레헴, 그 풍성한 떡의 집이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쓰여진,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는 한마디로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 지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던 시대였는데, 룻기를 통해서 왕이 그들 가운데 올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할 작은 왕 다윗이 오는 것이고, 그 베들레헴의 훗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오셔서 온전히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소망의 책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언약 안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고 오늘 이야기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갈 때 표면적으로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살아보겠다고 피신하듯이 모압으로 간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미리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럽니다.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풍족한 상태로 나갔다는 거예요. 넉넉하고 많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죠. 베들레헴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요즘 용어로 레드오션 지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압 땅을 보니까 좋아 보여요. 그 땅은 풍부해 보여요. 그래서 그 블루오션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정한 것은 이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결정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왕 되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에 그도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원리를 말씀드렸죠. 힘과 많음이 지배하는 원리. 힘과 많음의 원리를 따라가던 그 시대에 더 나은, 더 많은, 더 큰 것을 향하여 엘리멜렉은 결정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보았죠. 알았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더 큰 것을 추구하며 나갔지만 모압 땅에서 세상에서 그는 실패하고 넘어지며 그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립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에게 남은 것은 자부, 며느리 둘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둘 중에 하나는 입 맞추고 떠나가 버렸고 남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 이름이 룻입니다. 그 룻에게 나오미는 나름대로 선대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으니 하는 마음으로 선대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너 고생이야. 나 따라와 봤자 내게는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에는 세 번째 이제 돌아가라라고 설득을 해요. 세 번째. 세 번이나 너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르반은 두 번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고 지금 룻은 세 번째 돌아가라 다시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룻기의 내용이잖아요. 룻을 설득하고 있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룻기 1장에 우리 성경에 보면 돌아간다, 돌아온다, 돌아가라 등등의 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11번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12번이 나와요. 22절에 2번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12번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요.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1장에 계속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2이라는 소리가 완전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가라라는 의미들 가운데 재밌게도 6번은 방향이 모압이고 6번은 방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갔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돌아간다는 말이 12번이 나오는데 6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의 귓전에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그 소리가 양쪽 귀에 다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하나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는 세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라.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세겜 앞에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거든요. 그곳에 6지파를 나누어 세웁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에게 그리심,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에발의 저주의 열매가 맺힐 것인데,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이 너희의 길을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런데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이 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블루오션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거짓된 음성이 있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고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당연히 마땅히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넓은 길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이전에 10년 전의 사건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륜 4사람이 모압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가 직전에 모압으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어느 누구도 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 길로 갈까 말까. 그리고 나오미는 결정했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거다. 그런데 너는 나 따라오면 힘들어. 나 따라오면 어려워. 그러니까 너는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갔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실패한 듯한 어머니가 선택한 그 길,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룻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내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 20절, 21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름대로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멋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름대로 제멋대로 했는데 그 실패의 이유가 사실은 그 넘어짐의 이유가 자기의 그릇된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끼고 갔단 말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도 복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철저한 실패와 무너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2 아들을 가슴에 묻고, 아마도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적개심이 일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는 아니고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떤 마음인지. 왜 하필 나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한테 이렇게 큰 어려움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적개심을 품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환대하듯이 맞이할 때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텅 비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나는 풍족한 가운데 나왔지만 지금 비어서 돌아왔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텅 빈 인생, 이게 바로 나오미에 대한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을 보면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룻이 왜 텅 빈 인생 같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내게 혜택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 그것도 힘입니다. 나 누구 알아? 그러면 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힘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완전히 텅 빈 인생인데 그 텅 빈 인생인 나오미를 룻이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룻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지켜본 것이죠. 시어머니를 지켜봤는데 룻이 지켜본 시어머니는 이런 모습입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신앙을 보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어머니가 교회는 다니는데 시어머니를 보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맨날 아파. 자식들은 맨날 실패해. 문제가 많아.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며느라, 교회 가자. 싫죠. 싫을 수밖에 없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나오미의 하나님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원수 같은 하나님인데 남편도 뺏어가고 자식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간 하나님인데 결국에는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룻입니다. 내게 원수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를 보고 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들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 그 흔들리는 순간, 그리고 문제를 만난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모압으로 가는 길을 따라갈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갈지 넓은 길을 쫓아갈지 좁은 길을 쫓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룻은 본 거예요. 나오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룻의 마음에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서 예를 들면 시어머니들이요, 얘 며느라
룻기를 봐라. 이 룻은 이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하잖냐. 시어머니한테 순종하잖냐. 시어머니 따라가잖냐. 너도 그래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충분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룻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나오미를 룻이 붙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쫓는 나오미를 룻이 붙쫓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약 80km 정도 쉬지 않고 하룻밤 정도 유숙하면 이틀 정도 걸리는 길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21절부터의 말씀 19절 볼게요. 19절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9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갔다. 네, 오케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베들레헴은 조그만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이지만 풍성한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은 양을 키우는 것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있을 때 양을 공급해 줍니다. 흠이 있는 양은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공급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나름대로 조그만 동네였지만 풍족한 동네였어요. 근데 조그만 동네다 보니까 그곳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면서 이제 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대가 아니에요. 환대하는 것 같지만 환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들면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떠든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괴롭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상태로 돌아왔는데 떠들면 칭찬이죠. 근데 내가 좋지 않은 상태, 실패한 상태로 돌아왔는데 떠들면 뭐예요? 비아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했는데 와, 기쁨이냐? 너가 기쁨이 맞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반응하잖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기쁨이 아니라 마라. 슬픔이다. 쓰다. 쓴물이다. 고통이다. 나는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갈 때 이른바 성공해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압 땅에 나아갔던 그 기대와 그 피로를 충족해서 우리말로 금의 환영해서 돌아가면 떠들면서 당신이 나오미냐 하는 이야기가 기쁨의 소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환대가 아니라 괴롭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이것이 오늘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나는 마라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마라, 그가 슬픔이 되어지고 그가 고통이 되어지고 그가 쓴물이 되어진 그런 이유는, 더 큰 이유는 그 옆에 있는 여인 때문입니다. 바로 룻이죠. 룻. 곁에 모압 여인 룻이 함께 있습니다. 그가 떠날 때는 남편과 건장한 두 자녀가 함께 했는데 돌아올 때는 이방 여인 하나가 그 옆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프다. 이 얘기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문자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괴롭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왜?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실의 증거요. 잊고 싶은 과거입니다. 그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는 말해요. 나는 비어서 돌아왔다. 룻이 있는데 룻의 존재는 지워지고 나는 비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 나오미에게 그에게는 룻이 있다, 룻이 옆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나의 옆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룻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냐? 상실의 증거고 잊고 싶은 과거라고요. 룻을 보면 잃어버린 두 아들이 생각이 나겠죠. 룻을 보면 지난날에 모압으로 나아간 모압 여인을 보며 내가 왜 그때 모압으로 갔지? 왜 모압으로 그때 내가 결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왜 모압으로 가서 이 꼴을 당했지 하면서 그릇된 선택, 그릇된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린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매개체가 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룻은 새로운 걸음을 걷는 나오미에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과거, 자랑스럽지 않은 기억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룻이 네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룻을 통해서 그 과거가, 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 룻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떠나보내고 싶은 과거와 흔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여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워버리고 싶고 떠나보내고 싶은 걸 다 떠내보내고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은 그것, 예를 들면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명예, 권력, 나 이래봬도 나 이런 직위를 가졌어, 나 이래봬도 사장이야, 나 이래봬도 뭐 군수야, 나 이래봬도 박사야, 나 이래봬도 부자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룻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워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나는 텅 비어있는 존재야 라고 룻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출발점입니다.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잘났어, 당신은 위대해 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여러분 옆에 있는 룻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들려지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텅 비었어, 그게 너의 실존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의 인생은 텅 비었다, 너의 인생은 말하다, 너의 인생은 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철저한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 텅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헷세드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곁에 룻이 있어요. 그거 떨궈내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지워내고 싶겠지만 그게 내게 때로는 가시가 되어지고, 그것이 때로는 내게 아픔이 되어지고, 그것이 때로는 내게 아픈 날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진 바늘이 되어져도 이것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유익입니다. 재밌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룻과 비슷한 이름, 비슷한 이름은 아니죠. 한 글자 이름이죠. 욥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부자였고 자식들도 많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도전을 따라 하나님이 응전하시면서 이 욥에게서 재물도 뺏어가시고 자녀들도 다 뺏어가시고 질병까지 주셔서
욥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쁜 여자죠. 나쁜 아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을 떠났을 것 같잖아요. 욥을 떠났을 것 같잖아요. 욥기 끝에 가면 욥이 이제 깨닫고 나서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 재산도 돌려주시되 자녀들도 주시는데 그 자녀를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 이 나쁜 여자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네. 그 여자는 여전히 욥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으로 하여금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 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내 인생의 가시, 내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적개심을 품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는 상실의 증거, 내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흔적과 같은 룻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 룻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을 뒤로 밀었는데 그 룻이 어떻게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음성으로 채워지는지 앞에 있는 이야기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죠. 16절, 17절.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이 나오미를 향한 위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느냐? 나와 함께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볼 때 큰 위로를 받아요.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가치를 품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외롭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눈길을 가지고 있는 그를 보면 그는 나의 걸음의 동역자거든요. 동반자거든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룻의 고백은 나오미가 가졌던 신앙의 고백을 룻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고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미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이 한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나오미에게 대한 룻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첫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가위 명절을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시댁에 가는 일이 적지만 시댁에 가면 꼭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충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좀 싫어하는 시어머니 시누이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도 내가 헌신하겠다, 헌신할 수 있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대한 헌신이 나오미의 주변에까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나오미를 끝까지
헌신하여 섬기겠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올 때 순서대로 갈 때 그 순서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나오미와 룻의 경우는 나오미가 죽었다고 치면 죽은 이후에 룻은 아마도 수십 년의 세월을 혼자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 혼자 지내는 시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머니가 죽은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나오미는 그가 죽는 그 순간 그는 아들들을 잃었기 때문에 철저히 잊혀진 이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죽음의 자리에 나도 더불어 함께 죽을 때까지 머물겠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기억되고 기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오미에게 주어진 룻을 통해 주어진 헤세드의 음성입니다.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어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룻의 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의 음성입니다. 룻이 그렇게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졌을까, 그 텅 빈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룻의 대답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 룻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꿨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네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다.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너의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네가 죽어야 할 곳에서 내가 대신 죽고 네가 묻힐 그곳에 내가 대신 묻힐 것이다. 또한 나로 다시 살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표현되듯이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십자가라는 그 흔적을 비껴내고 싶고 지워내고 싶고 물리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길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음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의 헤세드, 텅 빈 인생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를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대요. 그들이 떠나갔을 때는 1절에 보면 사사들의 때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나갔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 때 돌아오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는 착오가 없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걸음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오기로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보리 추수할 그때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물론 그 인생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2장, 3장, 4장 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바꾸어 가시는지, 회복시키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풍부의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언약이 갱신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내 멋대로 나아간 그 길에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있습니다. 입 맞추고 돌아가는 오르바의 길과 헷세드의 마음을 품고 어머니를 붙쫓아가는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룻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